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금요일 새벽의 말씀은 고난의 산이 기도의 산으로 변할 때입니다. 고난의 산이 기도의 산으로 변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도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와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높은 산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갈릴리 호수에 물을 만들어주는 그 높은 산이었던 2800m가 넘는 헬몬산이 이 높은 산일까? 아니면 다볼산이 높은 산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높은 산을 이렇게 찾고 또 구하기도 하지만도 성경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크기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한번 올라 보셨습니까? 일반 산도 아니고 1000m가 넘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산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산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산을 정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고난의 산에 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라야 합니까? 원망, 또 불평, 또는 짜증,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 산에 오르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 그 고난의 산에 오르셨고 또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영화에 보면 멋있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그런 왕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볼품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드러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얼굴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키도 작고 연약하고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은 강한 것을 원하죠. 강하고 크고 빠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오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제자와 함께 오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를 입게 되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던 제자들은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가? 아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구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였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모습이 찬란하고 영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함께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빛난 주석 같고 또 희귀가 양털 같고 그 영광의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의 그 자체였던 웅장하고 멋진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 때는 볼품이 없었지만 다시 오실 원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의 길이기도 하고 또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9장 28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고난의 산을 기도의 산으로, 고난의 산을 기도의 산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고난이죠.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높은 산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주님께서 처음 계셨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성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높은 산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심령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를 입게 되었죠. 그 변화 가운데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구약시대 모세는 율법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끝입니다. 율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만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이 성취되어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세는 율법이요, 엘리야는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지만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입지 못하지만도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도 예수님, 율법의 끝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예언의 성취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신기해하고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앙을 다 바치면서 사람을 쫓아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저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 예언도 남지 않습니다. 율법도 남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고난의 끝에도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붙잡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명의 제자를 높은 산에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수준이 맞지 아니하고 내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 특별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특별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특별하다는 것을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특별한 명예와 존귀를 누리는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하였던 그런 특별함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형태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특별한 것은 사명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하였던 특별한 초대, 특별한 은사, 재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특별한 존재와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차별화시키는 형태로 가면 주님께서 그런 특별함을 주신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하였던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죠. 보여주신 이유. 그 이유는 이 높은 곳으로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높은 곳은 높은 산은 고난이고 너희가 더 고난이 많을 것이다. 고난이 많지만도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능력은 기도다. 너희가 남이 가지지 못한 나와 특별한 신앙의 교제를 너희가 나누고 있다고 하면 고난이 크기도 클 것이고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산을 기도의 산으로 변화시킬 때 너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 가운데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 대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또 예언자였던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냥 환상 가운데 취해서 정신을 차니까 눈에 번쩍번쩍한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다가 졸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채 깨어있지 못한 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영광을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 끝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 명은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높은 산입니다. 기도원과 같은 높은 산, 교회와 같은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시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노라면 높은 산에 오르기 이전에 산 밑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빠듯하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또 죽이고 쫓겨다녀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 싸우고 전쟁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산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오고 또 기도의 산으로 오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면 또 비난을 받아야 되고 또 공격을 받아야 되고 또 염려해야 되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에게 일어났던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 끊임없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질병을 고쳐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일들,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첫째 날 받고 둘째 날 받고 나면 내려가기 싫죠. 그냥 이대로 쭉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교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 있는 사람의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잊게 되어서 남이 겪지 못하였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곳에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도 내려가서 여전히 목말라는 사람들의 삶들을 나누고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산 위의 사람들, 산 위의 교회에서 또 기도의 변화를 입은 삶, 이분들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신령한 일들이 끝이 나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 남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산 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37절 이후의 말씀에는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산 아래에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은 변화되셨을까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같이 봅시다. 산 아래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산 아래에서 교회 밖에서 일상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사람들은 쌓여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영적인 현상 가운데 산 아래에서는 다 섞여서 삽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높은 산과 같은 고난의 산에 오르고, 고난의 산에 오르고 그 고난의 산을 기도의 산으로 변화시킨 높은 산으로 올라갔던 신령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 산 위의 사람이 산 아래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은 산 위로 올라갔지만 3명을 제외한 8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지 아니하였던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들고 온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참여하며 고난의 산을 기도의 산으로 변화하지 아니하였던 산 아래에서 똑같이 살면 실질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기도의 산으로 바꾸지 않고 고난 가운데 직접 참여함으로 고난을 기도로 풀어내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으면 전혀 표가 나지 않고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도인지 눈빛에서 얼굴에서 말에서 성품에서 아무것도 차이 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밟히고 조롱을 받게 되죠. 아버지는 너무나도 급해서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간질에 들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썩 쓰러지면 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지만도 그들이 축사도 하고 기도도 하였지만도 전혀 낫지 않은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일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신령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신네 제자들 능력 없더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4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말씀 앞에 오니까 귀신이 역사에서 풍랑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군대 귀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를,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가까이 오면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이걸 다 알지만 모르면 이거 예수 믿으니까 더 심해지네. 여러분,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드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도 더 가까이 갈수록 어려운 일들, 귀신이 발작을 털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쭉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넘겨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의 사람, 고난의 산을 겪지 않은 제자, 고난의 산에 오르지도 않고 고난의 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산 아래에서의 제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변화산인가? 높은 고난의 산을 기도의 산으로 변화시킨 사람만이, 고난이 흔적을 가지고 있고 고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사람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영적인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 성경에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을 잡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 산 아래에서의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그 가족들을 해치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문제가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높은 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산 아래에서의 우리의 자녀의 삶, 찢고 뽑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산 아래에서의 삶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이 기업 도시는 잘 되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성경적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높은 기도의 산에 날마다 올라와 변화를 입고 기도함으로 산 아래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열리고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사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 기도의 산, 고난의 산을 올라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서 산 아래에서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음을 세 명의 제자와 또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변하여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